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 주님의 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을 기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예전의 X세대, Y세대의 뒤를 잇는 Z세대를 합쳐서 요즘 흔히 MG 또는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계층 안정화, 계층 고착화가 시작이 되어서 더 이상 계층이동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된 지금에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불공정 속에서도 참고 살아가던 이전의 세대와는 다르게 형식적일지언정 또는 기계적일지언정 이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 분노하는 것이 이 MZ세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린 시절이나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았고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둘러싸여서 살아온 세대라서 이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이 별명이 붙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시 비리가 터졌을 때 그렇게 분노했고 취업 불공정의 이야기가 불거졌을 때 그렇게 분노했고 병역 비리와 일상의 여러 부조리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디지털 공간에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세대들입니다. 이 공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즐길 거리 중에 하나인 이 스포츠를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좀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바둑과 당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둑과 당구도 이 프로나 국제대회까지 가면 모두가 같은 출발점에서 경기를 하지만 일괄적으로 경기를 할 때는 고수와 하수가 어느 정도 경기가 되도록 밸런스를 조정하고 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당구는 자신의 실력이 좋으면 많은 점수를 또 실력이 부족하면 적은 점수를 정해진 만큼 먼저 따면 이기도록 해서 고수와 하수가 같이 경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 이 바둑은 고수가 하수에게 선수나 또는 두수, 세수 혹은 8수, 9수까지 혹은 그 이상도 수를 먼저 두도록 한 뒤에 이 고수가 두기 시작하므로 실력의 차이가 나도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바둑 경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경기이기에 그 경기에 관련된 격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묘수가 3번이면 그 바둑은 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묘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자신의 말이 죽거나 큰 손해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큰 어려움 없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수이거나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만드는 멋진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의 수,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수를 3번 두면 그 바둑이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묘수를 한 판에 3번이나 생각해내야 될 정도의 바둑이라면 이미 그 바둑의 형세가 탄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둑의 판수가 어려우니까 자꾸 위태한 길로 가니까 자꾸 묘수, 신수, 귀수를 찾게 되고 그렇게 찾더라도 한두 번이면 전체적인 판수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번 이상 그런 수를 찾아서 두어야 할 정도라면 이미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거나 자신의 실력이 상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묘수를 많이 생각해내야 할 바둑이라면 진다는 격언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묘수보다는 늘 정수, 정석대로 자신의 실리를 지키고 악수를 두지 않을 때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는 바둑의 격언이 바로 묘수를 3번 두면 그 바둑은 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시편 124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도 다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말씀들은 그 말씀을 좀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편 124편이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시편 124편의 말씀을 보면 그 큰 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삼켜지고 멸망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면 우리가 고난에 삼켜졌을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의미로 드렸던 말씀이지요.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가지 감동이 저를 또 다른 은혜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면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기에 나는 승리한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더더욱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감동과 은혜였습니다. 사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는 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서도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드리면 그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도요, 허공을 치는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허영과 나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과 묵상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시라면 하는 이 시편 124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실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내가 될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시험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묵상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감동이요,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감동과 은혜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전까지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의 입구 그 바로 앞까지 와서 자신은 그저 먼 발치에 서서 그 땅을 바라볼 수만 있을 뿐이요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가나안 복지에 들여보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아니 자신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라고만 생각을 했고, 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쉐마 구절로 유명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했고,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라고만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출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이 40년의 세월 동안 행한 것을 모세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떠난 후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할까 염려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당부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요, 늘 말씀을 읽으며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겉모습을 꾸밀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고 잘 지킨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손목에 작은 상자를 하나 묶습니다. 우리가 손목시계 같은 것 차듯이 상자를 이렇게 달고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띠 모양의 종이를 돌돌돌돌 말아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또 이마에도 작은 상자를 하나 이 끈에 묶어서 매달고는 그 상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띠종이의 말씀을 돌돌돌돌 말아서 넣어두지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바리새인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일에 열심인 것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 하는 것까지, 그까지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도 한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늘 자신의 손목과 이마에 자신의 집에 기록하고 집에서나 길에서나 강론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이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이 말씀까지도 합쳐서 한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몸에 가까이 하면 복을 얻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써서 붙이고 손에 달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어디에서나 강론하고 어디에서나 묵상하고 집에서도 문설주에 써두고 늘 말씀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과 다름이 없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말씀이 시편 124편의 말씀이요, 어려움, 고난, 난관, 환난이 닥쳤을 때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시편 124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평탄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의 삶 전체가 복을 받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묘수가 된다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늘 승리하고 늘 은혜와 복이 가득하며 위기를 만나지 않을 정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묘수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묘수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기적과 날마다 이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도 이사도 아닌 일상이 되고 말기 때문이지요. 위기의 묘수도 중요하지만 묘수 전에 늘 위기가 오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가는 삶과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정석에 필요한 것은 신실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과 속된 것과 악한 것과 모든 나쁜 것들과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시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과 구별되어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독생자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도록, 거룩함을 입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거룩하여질 때 우리의 삶이 거짓과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교만과 멀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묘수도 필요하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정수, 신앙의 정석이 더욱 중요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정석을 가르치기 위해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한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자꾸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유혹에 빠져서 자주 넘어집니다. 나태한 길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평소에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차곡차곡 신앙의 기초를 쌓아 나가기보다는, 그렇게 실리를 다지기보다는 평소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려울 때가 되면 그때서야 묘수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뭐든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한 방이 온갖 어려움 끝에 오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묘수라면 평상시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묘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정수를 둘 때 더욱 평안하고 더욱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석의 길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의 예배에 힘써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기도를 자주 올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한 묵상에 힘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묘수보다는 정수의 길을 걸어가므로 고난 가운데 건짐받기보다 평안한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악한 길을 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편에 서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므로 날마다의 삶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주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